매서운 칼바람이 불어오던 어느 추운 겨울날, 경찰서 앞으로 한 통의 편지가 배달됐습니다. 안녕하신지요? 오늘은 이 못난 죄인이 선고 재판을 받고 왔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호송버스를 타고 오는 길에 어르신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포기한 세상을 다른 세상으로 바꿔주신 기도가 아직까지 감동으로 남아 그 기도의 양식으로 지금까지 기쁨으로 살고 있으며, 재판을 받았으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번 계기로 하나님을 만나고 어르신을 만났으니 더 이상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이제껏 잘못 살아온 42년을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을 알고 열심히 살아볼 것입니다. 그럼 몸 건강하시며 안녕히 계십시오.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놓인 죄수가 영원한 천국을 선물한 경찰관 전중익 장로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우리 만민의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목자가 그만큼 또 이렇게 헌신적으로 사랑으로 또 이렇게 품어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한 열매가 나오게 됐잖아요. 그리고 또 목자가 또 본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에 자연스럽게 그 본받는 그런 아마 삶이 묻어났던 것 같습니다. 자신이 체험한 아버지, 주님, 목자의 사랑을 전할 때 영혼들이 살아나고 새로운 소망을 얻는 모습에서 참 감사를 얻는다는 전중익 장로. 오늘 간증은 만민의 타이틀을 달고 경찰관으로 살아가는 그의 신앙 이야기입니다. 만민! 요즘같이 각박한 세상에 훈훈한 소식은 꽁꽁 얼어붙은 마음까지 녹입니다. 신문에 보도된 이 따뜻한 마음씨를 가진 경찰관은 다름 아닌 전중익 장로인데요. 30여 년째 경찰 공직에 몸담고 있는 그는 어떤 계기로 경찰의 꿈을 꾸게 되었을까요? 덕유산 줄기에 있는 그 시골 조그마한 그 마을에 태어났고요. 7남매 중에 5번째로 태어났고요. 이제 아버님은 교육자셨어요. 제가 이제 초등학교 5학년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돌아가시는데도 한 6, 7년 동안 이렇게 병환으로 계시다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저는 어릴 때 어머니의 사랑을 전혀 이렇게 받아본 기억이 거의 없어요. 기억이 없는 그런 어린 시절을 보냈고요. 사춘기를 힘들게 아마 보냈던 그런 그 청소년기를 보냈습니다. 근데 우여곡절 끝에 이제 고등학교를 그나마 이렇게 졸업할 쯤 돼서 이제 그래도 그 학교 그 영어 선생님이 저한테 이제 자네는 그 의협심이 강하니까 앞으로 경찰관 하면 잘하겠다라는 그렇게 말씀해 주신 바가 있었어요. 아마 그게 아마 계기가 되었는지 어쨌든지 뭐 경찰관으로 이렇게까지 입문하게 됐는데요. 선생님의 권유로 입문한 경찰. 의협심이 강한 성격 덕에 경찰은 마치 그에게 꼭 맞는 맞춤옷과 같았습니다. 유도도 그 2단이었고 학기도 4단 뭐 이런 태권도 4단 이렇게 이제 공인 인정 받을 정도로, 그러다 보니까 인정받고 경찰 특공대라는 데를 지원해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경찰 특공대 가서도 의협심 강하고 막 그러니까 뭐 이런 시위 진압 현장이든 이렇게 해서 불 속이라도 막 뛰어들고 이런 막 굉장히 좀 저돌적인 절대적인 충성, 뭐 맹목적인 충성, 위에서 얘기하면 바로 순종하는 뭐 이런 그런 의협심 강한 그런 사람이다 보니까 이분들의 총애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93년도 경장 때인데 그때 이제
윗분들이 스카우트해서 FBI 이제 해외 연수를 한번 갔다 온 바가 있습니다. 새로운 또 대테러 그런 전술도 많이 이렇게 배우기도 됐고요. 사격도 사실은 그 상당히 좀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국 사격 대회도 많이 나가기도 하고, 그래서 입상도 하고, 가끔 사격 감독으로도 이렇게 해서 지도도 하고 뭐 이런. 93년도 말쯤에 경사를 승진하고 아마 거기에서 이제 사격, 체력 모든 조건이 이제 뭐 신원 여러 가지만 다 갖춘 조건이 좋아서 청와대로 아마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행과에 파견 근무 한 3년 근무하면서 직접적인 경호도 또 체험하고 또 승승장구했고 아마 장래가 촉망되는 그런 젊은 경찰관이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모든 게 이제 내 뜻대로 이제 내가 마음먹은 모든 것이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 또 이것이 결국 나중에 지금 비춰보면 굉장히 교만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내면에 내 마음속에 뭔가 이렇게 채우지 못할 공허감, 마음에는 뭔가 이렇게 막 허전하고 원인을 알 수 없는 공허함으로 허전해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90년도 출장 갔다 오다가 어느 이제 한 중년 되는 그런 분한테 성경책 보고 있는 모습에서 강렬한 빛이 이렇게 나를 조명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러면서 내가 뭔가 내세가 있구나. 우리가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구나. 라는 걸 그때 이제 제가 처음 체험하게 됐죠.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믿는 집안에 아내가 또 만나게 되고 이제 결혼하면서 교회를 이제 다니려고 찾아봤지만은 마음에 이렇게 끌리는 그런 교회가 전혀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93년도 지인으로부터 양자님 간정숙이 죽음 앞에서 영생을 맛보면 책하고 십자가에도 책하고 설교 테이프하고 그래서 그거 들으면서 이 좀 뭔가 이렇게 좀 다르구나라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93년도 11월 달에 제가 이렇게 교회를 등록을 했죠.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하는 지금. 돌아보니 만민을 알고 목자의 공간 안에 거하기 시작한 그때가 바로 새로운 삶의 시작이었습니다. 제가 사실 초신자 때 얘기입니다. 지금 얘기는 아니고요. 직장에서는 믿지 않는 사람의 모습 똑같이 뭐 이렇게 회식 때는 술 먹으면 또 흐트러진 모습이고 거기다가 우리 경찰 특공대 선배들이 또 결혼하면 신혼 초에 아내는 잡아야 된다. 이런 아마 그 교육을 은연중에 아마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신혼 초에 아내를 가족을 힘들게 했던 기억이 좀 많이 납니다. 아내가 정리정돈을 잘합니다. 잘하는데 흠잡을 데가 없으니까 농 위에 그래 싹 이렇게 해보고 먼지가 이렇게 있으면 좀 피곤하게 그렇게 했던 사람 기억이 나고요. 또 술 먹고 막 술 지나치게 술을 먹고 와가지고 새벽에 깨워가지고 앉혀놓고 막 한 2시간씩 잔소리도 하고. 내 말 듣고 있는 거야? 안 듣고 있는 거야? 응? 남편은 하늘이고 당신은 땅이야 땅. 뭐 지금 자고 있는 거야 지금? 근데 이제 아내가 사실은 제가 술 먹고 이제 그렇게 잔소리를 하면 그 비율을 잘 맞춰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술 깨고 아침에 출근할 때 되면 여보 남자가 크게 될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행동해요? 이러는 거예요. 얘. 그러니까 막 뭐랄까 세상 말 지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그런 그 심정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술을 먹고 들어온 마음 아파서 대신 제가 금식을 할 때도 사실 있었고요. 제가 뭐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그 순간에 지혜를 주시기를 술을 마시고 들었으면 이제 그 맞는 그런 성경 구절 그런 것도 화를 냈으면 거기에 맞는 성경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보다 아버지 권세 있는 말씀이 그 마음에 더 딱 꽂히면 더 좀 변화가 빠르겠다 생각을 아버지께서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 구절을 그 전날 찾아놨다가 메모지에다가 써서 갈 때 불쑥 잘 다녀오세요 하면서 그 포켓에 넣어놨어요. 말씀 읽어보고 가세요 하면 이제 그 말씀들을 이제 읽어보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참 많이 변화를 받았던 것 같아요. 많은 말씀들 중에 기억나는 게 너의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을 가지고 천국 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런 말씀들이 그것이 아마 생명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이 이제 들어가니까
또 공고하고 답답하고 하니까 또 기도하게 됐고 이래서 아마 자연스럽게 신앙 성장이 되었던 그게 된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아내 너무 감사하죠. 그러던 1998년 12월 23일 전중익 장로는 일생일대의 사건을 만났습니다. 그 당시가 이제 조계사 총무원이 분쟁이 돼가지고 그게 결국 권력 다툼이었는데요. 우리 아마 경찰 특공대를 투입하고 그래서 우리가 옥상으로 해서 이렇게 진입하는 거로 이렇게 아마 작전 계획이 세워졌고 저는 이제 고가사들을 타고 그렇게 올라가게 됐고 들어가다가 15m에서 추락하는 사건, 그 인생 일대 아마 최고 결정적인 아마 계기가 있었는데요. 온전히 세상을 끊지 못하고 이 또 세상과 타협하고 양다리 걸치고 이런 모습에서 아마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떨어지기 전날 제가 통회 작업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 가정에 그냥 이렇게 간식 기도에 그냥 나도 모르게 막 회개 기도가 막 나오더라고. 은혜 그 잘못했다는 그런 그동안에 아마 받은 데가 큰데 이렇게 참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살지 못했구나 하는 것들 아마 회개했던 하나님 그래도 긍휼히 여기셔서 하루 전날 회개하는 모습에서 아마 이렇게 또 지켜 보여주셨던 것으로 아마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진한 사랑을 체험한 그날을 계기로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고 동료들 사이에서도 온전한 신앙인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하고 그때 그 전병주하고 저쪽이가 떨어지고 그거는 인력으로 할 수 없는. 그랬어요 나는. 그 조계사 사건 있고 난 이후에 99년도 초에 이제 제가 매거진에 이제 방영이 됐는데 경찰청에 그 제보가 되니까 이제 우리 사무실에서 일단 가지고 들어와봐라 보안상에 문제가 있는지 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테이프를 아침에 그냥 또 전화문사서 기도를 받고 이 테이프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은혜 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제 기도하고 가져가서 이제 참모들하고 다 이제 지휘관들이 앉아서 그 테이프를 시청하고 도리어 좀 염려했던 것과는 달리 도리어 이제 믿음이 좋구만. 전 팀장이 이렇게 믿음이 좋은 줄 몰랐네라고 할 정도로 그 분위기가 반전됐고요. 잘 봤어요. 자네 이렇게 믿음 좋을 줄 몰랐네. 그 당시만 해도 사실은 이제 그 특공대라는 그 특성상 폭탄주 같은 거 이제 한 잔씩 쫙 전체 이제 돌리는 게 그러니까 한 문화였는데 그 당시만 해도 그보다 나한테 와서 잔을 탁 들이면 자네는 술을 안 마시잖아. 예수 믿잖아. 딱 다음 사람으로 이렇게 넘어갈. 그래서 공개석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되면서 제가 좀 많이 체험도 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러니까 이제 더 반듯하게 살 수밖에 없었고 더 성실하게 살 수밖에 없었고 더 구별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죠. 사실 우리 직업 특성상 주일을 온전히 지킨다는 게 쉽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근무가 걸리면 연가를 이렇게 내고요. 100% 그냥 교회 중심, 목자 중심으로 이렇게 저는 다 연차를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휴일이라든지 이런 날은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날을 또 중요시 하잖아요. 근데 그런 날은 제가 이렇게 또 대신 또 근무를 해주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1년을 이렇게 온전히 주일을 지킬 수 있도록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갈 수 있었던 것은 내가 만난 하나님이 너무나 좋고 또 주님이 목자님이 너무나 좋기에 피곤한 줄은 모르고 이렇게 행복하게 가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 그때 그 당시에 잠자리가 뿅 나오고 그때 한참 그때 이제 사건이 진행될 때예요. 이제 수천 마리 되는 이제 잠자리가 막 수평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그걸 그때 이제 잠자리를 보면서 영이 공간에 실존하는구나. 기도할 때마다 가슴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 전에는 사실은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신앙생활을 했고 그때 이제 영적 체험을 통해서부터는 이제 마음의 할례가 시작되니까 불편한 게 너무나 많더라고요. 혈기로 아마 비롯된 그런 감정, 미움 이런 것들이 아마 그래서 노트에 다 막 일일이 이름을 적었습니다. 적고 다니엘라 때 와서 이분이 아버지 불편한데 이분이 싫은데 이분이 미운데 막 이러면서 막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를 하니까 그분들 장점들이 떠올려지더라고요. 그래서 미워했던 마음을 사랑의 마음으로 이렇게 느낌 자체를 바꾸어 나가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좋은 점이 있는데 왜 내가 미워했을까? 이런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노트에 지우는 그 재미가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얼마 가지 않아서 아마 그 노트의 이름들이 다 지워지고 나니까 너무 홀가분했습니다. 장로 전중익 이하동문. 그 무렵
전중익 장로는 장로로 장립하며 마음의 할례를 위한 본격적인 노력을 해나갔습니다. 허락하노라. 아멘. 영의 흐름으로 막 가는 그 추세인데 내 자신을 보니까 이 장로가 아니라 이거 뭐 집사도 제대로 참 감당하지 못할 만큼의 그런 마음의 할례 수준인데 그래서 그거 놓고 기도를 했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지금 부족하지만 앞으로는 변화될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큰 뿌리라고 할 수 있는 그 혈기와 간음 이 분야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기도를 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술 먹고 와서 막 욕하고 이러면 이게 속에서 이게 올라옵니다. 이게 사실 감정이라는 게 혈기라는 게 올라옵니다. 또 불편한 사람이 또 올라오면 또 3일 금식. 그러다 보니까 이제 3일 금식을 참 여러 번 자주 했던 기억이 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그 혈기 분야가 한물 꺾인다는 그런 그게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혈기 분야가 그렇게 이제 일단락 정리가 됐던 분야가 기억이 나고요. 가는 분야도 이제 내가 안목의 정욕부터 시작해서 내 느낌 하나하나 이렇게 벗어나가면서 그 회계 편지와 함께 이제 7일 금식을 마음에 작정을 했습니다. 결단을 하고 7일 금식을 하는데도 이제 일반 그 은혜롭게 이렇게 7일 금식이 아니라 밤새면서 지친 대로 지쳐 있는데 거기다가 그 막 술 먹고 새벽에 막 와서 막 이렇게 사건 처리하면서 7일 금식이 참 결코 쉬운 금식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통해서 이제 제가 간음에 대한 것을 마음에 또 결정적으로 새기고 그래서 아마 간음 분야도 많이 아마 정리가 됐던 것으로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노력을 이어가던 중에 2011년 12월 첫 믿음의 분량을 점검받을 수 있었습니다. 2011년도 아마 기관장 교육부터 아마 그 믿음의 분량이 나오기를 시작했잖아요. 저는 그때 제 자신을 보니까 저는 뭐 말씀 받는다는 건 생각도 못했으니까. 근데 이제 2011년도 12월 달에 이제 저한테 이제 그 말씀 테이프가 나왔습니다. 받아가세요. 이렇게 문자가 왔길래 그래서 이제 갔죠. 이제 그날 이제 철학 끝나고 저희 지하 주차장에서 이제 카세트에다가 이제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한 문장이 딱 나오더라고요. 전중익 장로도 70%를 이미 넘었었고 딱 이 말씀이 있는데요. 그 말 한 멘트 하나에 그냥 하얀 은혜의 눈물이 막 쏟아지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나도 모르게 막 기도가 나오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가만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때 이제 그러면서 예전에 내가 그 혈기, 간음, 그 많던 혈기, 간음들이 이렇게 버리셨구나. 오직 목자에 그냥 말씀하신 대로 그냥 순종하며 그냥 이렇게 따라왔을 뿐인데 그러면서 참 큰 은혜를 받았던 그런 기억이 나고요. 믿음이 성장해 갈수록 본이 되어 주신 목자님의 삶을 본받아 더욱 적극적인 선의 행함으로 나아갔습니다. 각 부임지에 이제 처음에 가면 혹시 이제 극빈층 또 이제 사각지대에서 소외받는 분들이 계세요. 왜냐하면 자녀들이 있는데 자녀의 구실을 못해서 정부로부터도 지원받지 못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은 사실은 이제 독거 노인으로 사는 분들이 대다수인데 어떤 분은 뭐 지하방에 그냥 창고 같은 데서 막 그냥 이렇게 버리지다시피 했던 그런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상담하다 보면 뭐 형제지간에 막 수십 년 헤어져 가지고 찾지 못하는 그런 형제들도 좀 찾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래서 찾아주고 당신의 빛이 나지 않지만 그래서 그를 통해서 또 한 영혼들이 살아나고 그 영혼들이 또 새로운 또 소망을 갖고 이런 모습에서 보람을 느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나는 사람마다 변함없이 전했던 복음의 씨앗은 실한 열매로도 맺혔습니다. 그래 다 못 간 거예요. 그래서 그건 아니었다. 저희 이제 지금 생각해 보면 저는 지금도 이렇게 이제 손수건이 사실은 이 목에 걸고 뭐 꾸리로 이렇게 다니거든요. 아마 그런 권능이 나갔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내가 직접 이제 유치원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기도해주고 또 같이 부둥켜 눈물 흘리고 뭐 그때 그때 사랑의 그 터치가 너무 감사했다. 그 주님의 저 사람을 회복했다. 뭐 이런 옥중 서신들이 아마 많이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이 모든 선의 행함들이 쌓이고 쌓여 마침내 2013년 12월 전중익 장로는 성탄절 기준으로 영으로 들어가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전중익 장로님, 우리 경찰 선교에도 경찰도 이렇게 영어로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아버지가 영의 사람을 더 학수고대하고 기다리세요. 하나만 들어와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아버지가.
저도 너무 기쁘고요. 어둠이 짙게 내린 늦은 저녁. 경찰 전중익 장로는 오늘도 야간 근무를 하며 순찰을 나갈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항상 위험이 도사리는 현장이지만 목에 걸린 권능의 손수건이 있어 늘 든든합니다. 제가 영으로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모든 것이 좋은 성과로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수배자 검거 기간이라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침에 이제 조회 석상에서 이제 오늘 수배자를 이렇게 좀 검거하도록 노력하자고 뭐 이러면 중요 범인은 금방 이렇게 잡아지는 게 검거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제 그 조회가 딱 제가 얘기하고 이제 팀 끝나자마자 그 어떤 한 사람이 가방을 들고 들어오면서 제가 수배자인데 자수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들어오기도 하고요. 우울증이나 아니면은 자살, 뭐 정신 질환 이런 환자들은 사실 일반 그 상식으로는 뭐 대화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일반인들은 방법이 없지만 우리 믿음 있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또 방법이 있잖아요. 기도해 줄 수도 있고 상담해 줄 수도 있고 또 대화 얘기 들어줄 수도 있고 뭐 또 그분들을 위해서 뭔가 이렇게 또 뭔가 우리는 해줄 게 많잖아요. 어쨌든 믿음 있는 분들은. 그러다 보니까 서울 전체에 우리 31개 경찰서가 있습니다. 31개 경찰서가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 경찰서가 항상 1등을 이렇게 한 3년째 계속 그렇게 1등을 하고 있고 또 그 중에서도 또 제가 가는 또 그렇게 지구대 파출소는 또 그것도 항상 1등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3년 동안 좋은 성과를 이렇게 내게 됐던, 그러니까 뭐 원동력이 됐던 것 같고요. 요셉처럼 가는 곳곳마다 아마 아버지께서 그렇게 형통한 길로 아마 인도해 주셨던 것 같아요. 이러한 실적을 인정받아 2015년 연말 전중익 장로는 특진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몇 년 전에 당회장님께서 제 승진 못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안타까우셔가지고 영으로 들어가면 모든 게 다 해결되는데 이런 말씀을 해주시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아마 영을 더 사모했던 거 기억하고 그래서 영으로 들어가고 나서부터 또 거의 지난 3년간은 특별한 아마 성과가 내고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아마 특별 승진을 이어졌던 것 같아요. 저희 팀장님은 제가 진짜 인간적으로 되게 많이 존경할 수 있는 그런 참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도 범죄자를 대할 때도 항상 따뜻한, 예를 들어서 팀장님이랑 대화를 나누시고 큰 감명을 받으셔가지고 그분이 한 몇 달 후에 편지랑 이런 거 써가지고 직접 방문해가지고 정말 고맙다고, 쟤는 앞으로 절대 저지르지 않고 이제 참된 사람이 되겠다고 한번 찾아와가지고 저희 팀원들도 다 인사를 했거든요. 저한테 처벌을 받았는데도 와가지고 다시 인사를 하러 온다는 자체가, 제가 그래도 국민 경력이 조금 되는데 저는 그런 장면을 저는 처음 봤거든요. 제가 이 경찰 생활을 17년, 18년 돼 가는데 제가 손가락 안에 꼽을 수 있을 정도로 정말로 존경을 합니다. 첫째로 팀장님은 한 번도 제가 이렇게 짜증이나 화내시는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이 경찰 생활 하다 보면은 업무 자체가 상당히 좀 우리 사회 밑바닥에 있는 사람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업무 자체가. 그러면 짜증도 많이 나고 힘도 많이 들고 그 조직 안에서도 항상 웃으시고 이렇게 저희를 대하시는 모습 보면은 정말로 제가 정말로 이런 분은 제가 밑에서 모시고 있지만은 정말로 존경하는 마음이 안 생길 수가 없습니다. 저희 팀장님은.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이번에 진급을 하셔가지고 저희 품을 떠나시는데 정말 아쉽습니다. 제발 안 가셨으면 좋겠는데 진짜 청와대 타운스라도 한번 넣고 싶은데 참 그런 절차가 없습니다. 없고 다만 다음에 진짜 인연이 되면은 다시 팀장님 밑에서 일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그만큼 팀장님 모시면서 감명을 많이 받았습니다. 많이 배웠고 팀장님 사랑합니다. 팀장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난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오직 목자님만 바라보고 달려온 시간. 날마다 아버지께로 더 가까이 가기 위해 전진만 했습니다. 이제 그 사랑을 더 많이 나누는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당회장님, 17년 전 5층에서 떨어져 죽을 수도 있었지만 목자님의 공간 안에서 지킴받아
새 예루살렘을 소망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목자님, 목자님의 힘과 기쁨이 되는 행복한 가정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